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도 오늘의 신약 본문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같은 점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 신약 본문 말씀은 누가 읽어도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저 북쪽의 항구 도시와 같은 그 가버나움을 전도의 본거지로 삼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지금 종이 몹시 아파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이번에는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앞에도 난 나가기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해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리고 고쳐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3번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 통곡하셨다는 뜻, 또 그냥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주 흐뭇해서 미소를 지으셨다, 또는 껄껄 웃으셨다, 파한대소를 했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흐뭇한 웃음으로 그 다음 일을 처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저렇게 이방인인데도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오는데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민족인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도 못 믿나? 어쩌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단 말인가? 아주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부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식민지를 통치하는 고급 관리로서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깔보고 무시하고 그저 부려먹고 또 착취하고 그러기 쉬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뭐 한두 사람 사랑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또 회당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분은 나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이만한 배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에 그 종은 무슨 인격이 있었습니까? 대우를 받습니까? 뭐 살다가 알아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무슨 뭐 누가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안타까워할 사람도 없고 다 그런데 그 백부장쯤 된 사람으로서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보살피고 신경을 썼다는 것,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유대 지도자들의 호응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말하자면 계획됐던 일정을 바꿔서 이들의 정성, 이들의 부탁을 보면서 그리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로? 소문만으로. 이 대단한 안목 아닙니까?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예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소문을 듣고도 그렇게 알 수 있었다. 거기다가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마 다른 백부장쯤 됐으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좀 데리고 와.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면 여보시오, 우리 종 좀 고쳐주시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와서 어떤 동작을 어떤 역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기이 여겼다 그랬는데 원래 저 헬라의 원문 뜻은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흐뭇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런 조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만 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을 향해서 이야 하든지 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는 부탁을 받았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그대로 돌아갔어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나은 증거 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걸 보지 않고도 믿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랬어요. 믿고 갔더니 강건해졌어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듭 봅니다만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금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온 증거로 여러 징조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보고 믿고 따르고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못 믿고 있어요. 참 모순이지요. 거기다가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우왕좌왕하고 저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만한 믿음에 이만한 역사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크기는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에 이르게 된 까닭이 뭡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인격의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고관으로서 함부로 압제하거나 월권하거나 횡포하거나 수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특이한 일 아닙니까? 다른 백부장들은 오기만 하면 명령하고 압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려먹고 별짓을 다 했을 것 뻔한데 이분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혹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탈해가고 횡포 부리고 압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눈을 씻고 바라보다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피압박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기본 바탕이 언제나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 닦인 위에 전공이고 연구고 뭐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체력과 스피드, 순발력이 있어야 운동 선수도 되는 거지 이것 없이 무슨 기술만 가지고 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과 스피드, 순발력이 있어야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선수로서 그 다음에 큰 입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배워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만 오면 움직이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부 공부도 하고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도 철저히 하고 성경 공부반에 가서 배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배워가면 든든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허약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격 역시 기초,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채우고 그 부분을 더 닦아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본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든지 성실, 근면이라든지 소신껏 믿음으로 사는 것, 친절이라든지 이해하는 것, 양보하는 것,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걸 하나하나 잘 가르치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학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돼 놓고 보면 뭘 하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소문을 가려듣고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오랜 기다림에 따라 사이비 메시아가 없지 않았고 이들이 퍼뜨리는 소문인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북쪽 가이사라 지방에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더라. 그 소문. 또 한편 들으니까 저 남쪽 저 부엘세바 지방에 거기에 무슨 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뭐 이런 기적을 행한다더라. 뭐 그런 소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백부장도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다 들었겠지만 비록 소문 중에 하나였지만 믿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가려서 확실히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이만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귀가 얇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있는 대로 다 듣고는 이 말 듣고 흥, 저 말 듣고 흥. 그리고 주관도 줏대도 없이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그래서 막 가자커니 막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어디 가면 뭐 예언 기도를 하는데 쪽집게같이 그래가지고선 요새 입시철에 거기를 가야 틀림없다고 그러면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니 뭐 전혀 뭐 말씀을 쪼개는데 얼마나 잘 쪼개는지 그때 쪼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래. 잘 알아보세요. 여러 면으로 검토해 보세요. 들을 것을 헤아려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뭐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가려 들어라, 새겨 들어라. 들을 것 제대로 듣고 버릴 건 제대로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은 잘 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굉장했을 거예요. 여기서 가령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뭐 안진뱅이 뭐 쫄록발에 그냥 300명을 고쳤다 막 이렇게 소문 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죽은 자 한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저기 갔더니 뭐 죽은 사람 산 사람 전부 다 살렸다 그러고 뭐 굉장했을 거예요. 당시는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과장되면서 퍼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을 것을 듣고 믿을 것을 믿고 그리고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보면 좋겠어요. 누구의 딸 아무개를 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다윗의 인물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무슨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잘 돼서 그래서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 확실히 믿는 믿음,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 믿음에서 말미암은 실천,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활동과 말과 생각. 가령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그 사람은 상을 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그래도 모를 터인데 나라의 임금이 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람이 그 다윗 죽이기 위해서 정사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따라 나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 거기다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애기 업은 여자로부터 뭐 남부여대 따라와서 주르르 따라다니니까 숨기도 힘들고, 자, 그 사람들도 먹여야지요, 재워야지요, 그 사람의 안전도 생각해야지요. 이러니까 자, 다윗이 잘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요. 자, 그때쯤 됐으면 하나님께 한 번쯤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주야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는데도 죽이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야, 다윗이 과연 다윗이구나. 아마 하나님도 무릎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 맞아. 믿음으로 저런 말을 해야지. 그가 하는 행동, 맞아. 믿음으로 저렇게 행동해야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력의 숫자로 말했더니 10배나 많아요. 이건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형지물도 아주 유리한 데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모압이 쳐들어오든지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더라. 그 말 아닙니까? 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의 하는 말이, 그의 하는 행동이, 그의 하는 생각이, 그의 하는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늘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보면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만한 믿음이 못 돼서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만한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뒤에도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수양을 많이 쌓은 그 수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역사입니다. 믿음이 세계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믿음이 운명을 바꾸고 믿음이 인생을 개조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100% 믿으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섭섭하실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덜 믿고 아직도 의심하고 못 믿고 그러다가 쉽게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뭔가 아직까지 뭘 믿고 있었나 아주 섭섭하실 것 같아요.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믿어주면 고맙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혹 어떤 약속을 했을 적에 꼭 어떤 분들 보면 전화를 해요. 그날 오시는 거지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뭐 어쩌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일어나. 내가 언제 약속 어겼나. 그런 일 한 번도 없는데도 뭐 꼭 오셔야 됩니다. 뭐 약속 시간이 이렇습니다. 뭐 어쩌고 그래. 아니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세상이 전부 그러니까 한 번쯤 확인 안 하고는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다 해결돼서 전화 한마디로 거래하고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문제 아니겠어요? 금년에 야구 어느 팀이 우승했어요? 맨날 연속극만 보는 말이에요. 두산이 우승했잖아요, 두산. 그런데 우승한 팀의 감독과 준우승한 팀의 감독이 뭐가 달랐다고요? 우승한 두산팀의 감독은 선수들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혹 좀 실수를 해도 선수들의 실력, 그의 팀을 위한 공헌, 그걸 믿고 맡겼더니 이겼는데 준우승한 팀의 감독은 실수하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월급 깎아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믿고 맡겨준 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이
자본을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까? 바울이 돈을 잔뜩 가지고 가서 에베소에다 큰 교회를 짓고 고린도에다 그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히려 여행하다 돈 떨어지면 자기 원래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인지라 거기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있으면서 그거 해가지고 여비 노자 마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가 가진 것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일행이 초라하게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다니면서 소아시아 천지를 누빌 적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양반의 행차라든지 임금의 행차와 비교할 때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지만 믿음 하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역사한 그의 앞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건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로마 천지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가진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 이방 백부장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못 믿고 덜 믿고 낙심하고 별짓 다 하니까 늘 믿음이 그 모양 아니겠어요? 이만한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따져보았더니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고 믿음이 적어서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고 확신에 의심이 없이 끝까지 확실하게 믿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이만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만한 믿음으로 이만한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